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아침과 밤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이 빛과 어둠의 향연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펼쳐집니다. 제가 향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인 것처럼 존재하지만 사실상 반드시 서로 함께 있을 때에만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빛은 어두움이 존재해야만 그 빛의 존재감을,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어두움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어두운 곳에, 이런 뜻입니다. 간직된 보화와 빛을 말하죠. 감추어둔 보물, 빛을 말합니다. 너에게 주겠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빛을 주는데 그 빛을 어디에다가 숨겨두셨다고요? 어둠 속에 숨겨두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있지 않고서는 빛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4장의 바울의 삶을, 그의 선교 사역과 그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으로 지금 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이 도전과 감동은 우리에게 그냥 단지 참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라고 하는 어떤 위인전을 읽는 듯한 그런 감동만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내가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도 이제 정말 네가 나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돌팔매질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뭔가 힘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몸은 지금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다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누르고 그 루스드라 성을 향해서 걸음을 옮긴 그 바울의 심정과 그가 어떤 시선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과연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뭘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22절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굳세게 해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 전제되죠. 왜 흔들렸습니까?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에서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계속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줘요. 너희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오라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굳세게 해줍니다. 믿음을 지켜라. 너희는 그 지금 믿음을 제대로 가고 있다. 그 길이 맞다. 네가 기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굳세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네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너의 뜻을 철저하게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목회자가 또는 뭐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축복 기도를 해준다 또는 권면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사람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빌어주는 방식으로 축복을 하죠. 그게 축복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죠. 성도이기 전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마음속에 디자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어떤 내 삶의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바울이 어떤 말을 해주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신들의 삶에 만사 형통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지금 22절의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아주 아리송한 말을 던져놓고 그것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환난 당연한 겁니다. 빛을 보려면 어두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어두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어두움이 찾아와야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빛을 보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예. 그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던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는데 라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광야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왜 불평을 합니까,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 길이 맞다. 너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 그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를 죽여라. 그리고 너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당장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맥 빠지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항상 허물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기대가 소망이 허물어지면요, 맥 빠져요. 네, 맥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샘솟고 막 긍정의 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맥이 빠져요. 네,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으면 이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맥 빠진다의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기대하던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또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 말 듣다 보니까 진짜 맥 빠지네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만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신다면 다시 한번 좀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러브 스토리가 무엇을 당신에게 들려주려고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제발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절대 그런 질문이 나오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어둠을 향해서 어둠을 통과하라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불평불만하면서 투덜거리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맥 빠져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잠깐 가볼까요?
6장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무슨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맥 빠지는 설교를 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막 그것을 북돋아주고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축복을 줄 거야. 이런 메시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야, 너희가 기대하던 오병이어 그거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보여준 거 아니야.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죽으려고 왔어. 내가 썩어 없어지려고 왔어. 라는 소리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더 이상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제자들이 67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겁나고 이해가 안 되면 가라.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다시 세상으로 가라. 어차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단다. 애쓰지 마라. 차라리 안 믿어지면 마가처럼 고향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또 실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으로서 이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주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네,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빚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연단이고 그게 훈련이잖아요. 내가 성경적 지식을 얻는 게 훈련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해서 막 성경 달달 외운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절대 내 힘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구나. 나는 절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긍정의 힘은 없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과 자아 챙기기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과 자아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날마다 깨부수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내 힘이 지금 완전히 다 빠졌다 이 말이죠.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까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9절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끝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렇게 된 것은, 그 어둠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설교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어둠 속에 빠져 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때가 좋았는 대로 고백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들여다보죠. 에베소서 6장으로 가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20절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나는 지금 절망적인 어둠에 빠져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슨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절망적이고 짙은 어둠의 시간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어둠을 단 한순간도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이 오직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나를 통해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대단한 위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는 빛 되신 주님을 그 어둠 속에서 만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 되신 주님에게 나의 모든 이 땅의 어둠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린 결과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는 그 사실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런 설교들을 할 때 항상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 주었겠는가.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먼저 의탁드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드린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각 심령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의 주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